제가 어제까지는 이 자리에 설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잠깐 뵈러 와서 인사드리는데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기치 않는 자리에 또 예기치 않는 이 시간, 예기치 않는 만남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일날 그러니까 우리 사역을 마치고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5시에 사역을 마치고 오니까 여기 한 밤 10시가 되더라고요. 10시에 이게 해남에 왔고 10시까지 저희 어머님이 식사를 안 하시고 밤 10시까지 저를 기다리고 계셨었어요. 밤 10시에 그 삼겹살을 구워서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어머니에게 제가 잘하는 요리가 있는데 그 오징어 샐러드가 있습니다. 이태리 오징어 샐러드인데 제가 어머니에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징어 샐러드를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서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마음, 평상시에 보려자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효도 비슷한 걸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식사를 나눴고요. 그리고 어머니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그 하루가 시작됐잖아요. 하루가 시작됐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 저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런 삶이 뭘까? 저 부족한 제 삶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게 뭘까 한번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는 그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면 경계가 되는데 그 경계에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병원에 가셔서 약도 이렇게 주사도 맞으시고 그리고 이게 그 재활 치료도 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양사분이 차에 태워서 모시고 가고 그래서 자식들보다 낫구나 요양사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저도 이제 같이 갔게 될 거예요. 마침 거기 그 면에 조카가 그 면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축복하려고 이제 그 면사무소를 가는 길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아직 글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핸드폰에 있는 그 문자 메시지 이거 좀 읽어달라고 그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옳다구나 하고 가서 아주 자세히 읽어드리고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80대 할머니셨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목사가? 예?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그분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냐고 했더니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할머니를 축복하고 싶다 이러면서 축복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하고 아주 그분의 입장에서 심플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축복하고 싶은데 이 축복하는 기도가 제대로 응답이 되려면 내 안에 모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할머니도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거다. 그러면 그분께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해를 잘 하셔요. 그러면 저를 따라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영접 기도를 했어요. 따라서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항상 묻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신다고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십니다. 80세 중반의 그 할머니가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근데 그 부름이 생명의 부름인 거예요.
생명의 부름인 거예요. 서울에서 온 그분을 제가 만날 이유가 없었잖아요. 이거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분이 저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이 핸드폰 이게 문자가 왔는데 안 보여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이건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한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나에게 니드가 있어요. 내가 접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불러요. 그러면 그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그분이 살고 싶다라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안에서 그 만남이 어떤 의미인가, 그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냥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나를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나에게 말을 거는 거구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 영혼에게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의 이름이 좀 이렇게 막내, 그래서 이름을 물었더니 이름 안 가르쳐 줄게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된 거죠. 그 면소재지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조카를 만나러 갔는데 한 20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서로 잘 몰라볼 정도로 아주 어린 시절 친하게 지냈지만, 가녀른 소녀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50대 중년의 나름대로 기품 있는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참 보고 나서는 삼촌, 조카구나 라고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저의 관심은 그겁니다. 부족하지만 생명의 관점이죠. 그래서 신앙 여부를 물었죠. 그랬더니 그 시가 쪽 시댁이 그 시아버님이 장로님이셔요. 그리고 남편도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 오랜 기간 방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원래 신앙이 없었는데 남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방학을 하니까 같이 방학을 한 거예요. 오랜 기간 방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면민들을 전체적으로 섬기는 면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번 또 제가 항상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니? 라고 물었어요. 조카니까 면장이지만 저에겐 조카잖아요. 그랬더니 신앙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찾는 게 맞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제 방학을 마치고 다시 개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면민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제 전화번호를 제가 20년 만에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명의 삶을 향한 어떤 도전을 줄 생각입니다. 그날은 이제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그날이 마침 장날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사러 장에 갔습니다. 엄청 덥더라고요. 그 더운 날 그러니까 어르신들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요. 그 무더위 속에서 파라솔 하나 이렇게 켜고 거기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쭉 둘러봤습니다.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다 접근할 수는 없었고, 한 사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팔이 한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술을 한 것도 아니고 팔이 이 정도에 잘려서, 그냥 그분을 보는 순간 이분에게 그냥 끌려갔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그분이 어머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팔이 잘린 상태에서 23살부터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린 거예요. 결혼도 일찍 하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남편분도 시각장애인. 오래전 그때 이게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생겨났고 시장에서 5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눈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그분이 5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를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면서 당했을 고통, 눈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당했을 멸시와 조롱,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50년 전에 많았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속 쏠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축복의 말을 계속했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라고요.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분의 고통과 눈물과 질시를 모두 지신 예수님을 그분에게 전했어요. 뭐 두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자녀로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눈물 가운데 살아오셨을 텐데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살 건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 팔아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기름을 하나 샀습니다. 참기름을 샀는데 이분이 참기름을 이렇게 팔면서 비닐봉지에 참기름을 담아서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거기서 넣어서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주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극구 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10,000원짜리 지폐를 주면서 마음과 마음은 통하는 법입니다. 제가 목사님과 알겠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부족하지만 이거 쓰십시오. 그분이 처음으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헌금을 한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제 마침 제가 그때 포도를 좀 사고 있어서 포도송이를 이렇게 드리고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입에 드리십시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고 했었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생명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하기를, 생명의 자녀로서 이분이 일어서게 됐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감격적으로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아왔던 그분의 고통과 눈물과 죄악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사실은 저희가 이번 8월 달에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노숙을 하던 사람들, 쪽방촌에 살던 사람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래서 그분들이 교인이 되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으로 저희 교회 공간을, 키르기스탄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인데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있고, 그 모임이 저희 교회 장소를 빌려서 저희가 일부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고 나서 2부 예배는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동자동 색공공원이라는 공원에서 예배를 드려요. 노숙인 쪽방분들, 노인분들하고 같이.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 키르기스탄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9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들이 형성됐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고국으로 돌아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연결이 돼서 이번에 단기 선교를, 무슬림 국가지만 단기 선교를 하게 됐고요. 아주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이 단기 선교의 중심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이 말씀이 기도가 되고 이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나라에 들어갔고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바로 이 사역을 단기 선교를 했던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본질로 여기고 중심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부활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도 내가 만나는 관계도 가정도 삶도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본질로 해서 살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만남 가운데서 내가 하는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꾸준하게 나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영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터전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가정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의 본질이 되고 너의 생명이 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이 되고 내가 살아갈 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내가 존재하는 본질, 나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본말이 전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복음이 아닌 내 유익과 내 세상적인 명예와 부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삶에 대한 소망, 그것이 본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보조 수단이 되어버리는 본말이 전도되는 모습들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삶은 절망입니다. 그 삶은요, 갈증만 느끼는 삶입니다. 괴로움만 느껴지는 삶입니다. 이게 내 안에 진정한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본질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계속 목마르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일하는데 결실이 없어요. 괴로워요. 본질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시죠?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비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그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였죠? 성령님이 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 이게 뭐였습니까? 각국 방언으로 뭘 말하게 하셨죠? 내가 이해 안 되는 신비한 것들, 신비체험?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되심을,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이 임하자 각 나라의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신비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이 내가 알지도 못하던 다른 나라의 언어로 아주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부활, 그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어졌던 게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일들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이어진 일이 뭐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무상통하는, 즉 내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닌,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공동체를 위하여 내어놓았어요. 내 소유가 아닌가요? 바나바로 시작된 그런 일들이 모든 성도들 안에 그것들이 이루어졌어요. 내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모두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걸 공동체 앞에 내어놓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주 심플하게 우리 사도행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점이 다양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죠? 서로? 장로님, 권사님. 그것보다도 중요한 우리들 안에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들은 서로를 누구라고 불러요? 어떻게 부르세요, 여러분? 혹시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가족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육신의 가족의 가족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의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돼요. 가족은 내 소유를 가족과 함께 나눠요. 여러분,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소유를 주장해요? 안 그렇죠. 나누죠. 가족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요. 가족이 육신의 가족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형식적인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깊이에서 고백이 돼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고아가 된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독거노인이 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있어서 그 사도행전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족의 나눔이 있어요. 가족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증인된 삶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다시 한번 가족의 개념으로 정리를 합시다. 탕자가 되어 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다시 가족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그런데 가족이 아닌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을 벗어나 있는 그들을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 가족이 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가족이 됩시다. 가족이 됩시다. 가족 되기 위해서 이리 오십시오. 가족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형 성령님이 임하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와 무관하게 여겼던 고아가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되는 것. 나와 무관하게 생각했던 독거노인이 내 부모가 되는 것. 그래서 내 소유를 더불어 함께 나누고, 더불어 함께 떡을 떼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 한 몸의 기쁨을 누려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그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족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서 가족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가족이 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됩시다. 육신의 가족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부활로 우리 가족이 됩시다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단기 선교를 키르기스탄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그곳에서 가장 큰 어떤 그 놀라운 반응을 보였던 게 김치 나눔입니다. 저희가 이 단기 선교 사역 프로젝트 중에서 김치 당국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무슬림 땅이었는 그곳에서 제가 김치를 담기로 했는데 이 김치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은혜로. 근데 교민 중에서 김치 농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염장 김치를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염장 김치를 사고 새우도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는 저희가 가져갔습니다. 10근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액젓 등도 가져갔고, 그래서 속을 만들고 김장 체험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슬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김장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고, 또 김장 체험을 위해서 초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오비 멤버들, 그리고 가족들, 무슬림 가족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마도 저희 김장 그 체험을 통해서 김치를 먹은 사람이 한 200~300명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슬림에게 어떤 생명을 나누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잘 봐서 복음을 전했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이렇게 쉽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건 6년간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몇 분까지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 반까지 하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말씀해 주시죠. 시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말 반가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6년 전에 백혈병에 걸려서 한국에 들어왔지만 끝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의 딸이 이번 모임에 왔어요. 그 6년 전에 한국 땅에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그분은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산하 기구에서 근무하는 엘리트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를 섬기는 우리 킥산 공동체 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키르기스탄이나 또는 카자흐스탄의 자매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집에 먹이고 재웁니다.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그분의 전화번호만 가지고 오는 자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자매도 어려운 상황 건데 한국 땅에 들어왔잖아요. 도움받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매 전화번호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기거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 자매를 저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리더 자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통역된 거죠. 솔직하게 제가 예수님을 지금 빈궁한 처지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영접했어요. 확실하잖아요. 자기가 나는 그런 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런 상황에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백혈병 상태가 더 많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이 팀들이 가끔씩 면회도 가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 남편이 한번 왔다 가고 나서는 상태가 너무 악화돼서 병원에서 아마 임종할 것 같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다 밑으로 미루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의식이 없어요.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냥 종이컵 하나를 가져다가 물을 담아서 생수의 물을 담아서 그 자리에서 병 상태를 해줬습니다. 마지막. 그날 저녁에 햇살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여기 무슬림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해서 비행기 싣고 옮겨야 됩니다.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 집안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에요. 남편이 한번 오면서 그 비행기 싹도 빌려서 왔기 때문에 빚을 내서 왔기 때문에 이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이 아직 어린 딸들이 넷이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때 6년 전에 했던 것이 저희는 홀리몹이라고 해서 플래시몹 형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고 흩어지는 그 플래시몹이라는 것을 홀리몹으로 바꿔서 서울역에서 11년 전부터 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옷을 나누고 필요한 물품을 나누는 건데 그날은 4시간 동안만 조이 홀리몹 또는 장례 홀리몹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매를 돕는 무슬림이었던 자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을 떴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도웁시다라고 4시간 동안만 제가 카톡으로 사람들에게 알렸고 4시간 만에 134만 원이 모아졌어요. 1150달러가 모아졌고 그걸 그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무슬림인 남편이 펑펑 울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넷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 리더인 자매가 그 땅을 들어갈 때마다 학용품을 선물을 계속 보내면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2년 전에 남편분하고
그리고 딸들 둘하고 그 자매가 그 키르기스탄에 들어가서 그 카톡 영상 통화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영접을 했어요. 영상 통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물론 통역을 그 자매가 했고요. 남편분과 두 딸이 영접을 했어요. 2년 전에. 그리고 큰 딸은 이게 그 남편의 친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혼을 한 거죠. 같이 살지 않았어요. 큰 딸은 따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영상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2년 만에 만난 겁니다. 큰 딸을 만났어요. 큰 딸이 그 모임에 와서 기쁨으로, 제가 그 큰 딸에게 2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에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연락도 못 했었고. 2년 지나서 물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이렇게 그 만남 자체가. 그래서 첫 질문이 뭐였겠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그 아이가, 무슬림이었던 그 아이가 저희하고 같이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크리스찬 자매, 아주 신실한 자매와 연결을 시켜줬어요. 이거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향한 지향을 가지십시오. 내 안에 나의 삶의 본질이 무엇고 나의 삶의 가치가 무엇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영혼이, 메마른 그 영혼이, 갈급한 그 영혼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리스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큰 딸을 만나고 나서 그 남편분하고 나머지 딸들을 못 만나서 아쉬웠어요. 연락을 좀 취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지방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목사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딸을 목사님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이,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것이,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 $1,000의 그 헌금을 어떻게 다시 돌려드릴까 오랜 기간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졌고, 그런데 그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어려운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을 기부하기로 하는 것이 내 양심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딸이 토요일 날 갈 때 $1,000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토요일은 저희가 이미 한국에 들어온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키르기스탄 땅에 남아있던 그 리더 자매가 그 $1,000를 가져온 둘째 딸과 다시 영상통화를 시켜줬습니다.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둘째 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제 17살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당시는 15살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딸에게도, 야, 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교회 나가야 되거든. 동생들하고 같이 교회 나가겠니? 했더니, 목사님 그건 장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이 지금 사춘기라서 그 애들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저는 가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그 $1,000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저는 그 $1,000를 한국에 가져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거기도 노숙인 사역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공식적인 사역,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외적으로는 종교색을 띠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
또 부센터장은 목사님의 사모였습니다. 자,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섬기고 식사를 나누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발을 잘하기 때문에 이발도 해드리면서. 근데 그 중에서 그 치과 진료를 왔던 또 선교사님이 우리 팀이 있었어요. 저 연결돼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눴던 분들 중에서 치과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해 달라고 했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한 사람은 이빨이 다 빠졌어요. 틀니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나에게 틀니가 필요합니다. 틀니가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비용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1,000가 장례 홀림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정을 섬겼던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보냈던 그 $1,000가 그 가정을 살리고요, 그 가정을 생명으로 살리고 다시 치유의 홀림업으로 돌아와서 바로 그 노숙인을 살리게 됐고요, 그리고 다른 노숙인들을 또 살리는 비용으로 쓰게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러니까 큰딸이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져 있잖아요. 발 수술을 해야 돼요.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뒤로 알았어요. 그 비용 전액을 바로 그 보내온 $1,000로 그 큰딸의 발을 수술하는 비용으로 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생명을 향한 지향성,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갑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열매로 맺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하십시오. 내가 삶의 존재 목적, 나의 비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분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있게 하십시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런 지향성을 갖고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런 사람,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향한 지향성과 나의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완도 땅이 완전히 복음화되고, 그리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열방이 생명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근데 가장 큰 기적은요, 생명 없는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기적이 있을 수 없어요. 자, 우리는 그 이후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이 낫게 되는 역사, 그거는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일 뿐이에요. 그것은 있다가도 있고 없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영혼이, 생명 없던 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기적은 있을 수 없어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을 향한 지향을 가질 때 더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병이 낫게 하실 겁니다. 귀신이 쫓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더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더하시는 은혜도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살아야 할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향한